8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영예를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룰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비기도 김희숙 권사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목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고별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8월의 한복판에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주님의 평화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을 이끄시는 김영수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빛재단 산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에 속하시는 기관장님들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순종하며 그로 인하여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공강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 모두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밝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영아 전도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한빛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를 기뻐하고 이르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그러나 바 있을진저 너희 고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 지금 늙은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와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기뻐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을
김혜주 권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영등포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를 아내하고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20대 때 제가 담당을 했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20대 때 근데 그 자매가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사로 가 있다는 거예요. 가 있는데 같은 교회의 장로님 아들과 결혼해서 지금 남편하고 두 아들은 그 선교지에 있고 본인만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와서 그 교회 선교관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당시에 이제 경희대학교를 다녔고 자매도 피아노를 전공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그래도 선교사가 된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자매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길래 결혼을 하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알콩달콩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을 꿈꾸게 될 텐데 복음을 위해서 정말 타국에 가서 어려운 곳에서 온 가족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생애를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평지수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수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도 있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4개의 복과 4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4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들은 무병장수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 권세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얻으면 참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그 유대에 무슨 뭐 병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병 한번 걸리면 잘 치료가 되지는 않죠. 더 깊어지고 또 몸이 아프면 더 가난해지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고침받는다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첫째로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가난함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봐야 뭐 병 고쳐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뭐 돈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청장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청장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업에 실패한 경우, 또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도 잘 못 고치는 그런 경우, 또 실직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난할 때, 그럴 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주변에서 교회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잘 살면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대구에 살 때도 보니까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동네에 참 많았어요. 그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경해가지고 새빵살이하고 참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지할 데가 없고 하니까 교인들이 전도하거나 주변의 이웃들한테 또 잘 대해주고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잘 따라와요.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일이 있으면 같이 막 교회에서 철야도 해주고 금식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나옵니다. 그전에는 정말 잘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신앙 유지.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잘 나오고 또 전도도 잘하고 이러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거의 저희 아버지 개척할 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부자들은 안 나와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예수님이 동생의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다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 말 들어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도 하고 쉬게 해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평안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과 19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하는 것은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하든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세주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병을 만날 때가 많은데 사실 한번 고치면은 또 아프잖아요.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한 문제는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것만을 해결받고 도움받고 그것을 구하면은 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또 서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인 줄 알고 그것만 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소망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위로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줄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배부름을 주시고 웃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은데 신학 대학원은 제가 1년 선배인데 부산 영락교회 또 서울 영안 장로교회 이제 이런 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부목사로 있다 나와가지고 개척도 하고 또 중국에 선교도 나가고 또 돌아와서 또 개척도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 교인들도 또 다 안 나오게 해가지고 사역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궁금했어요. 전화해봤어요.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가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3명이서 이렇게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되고 이제 3명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 3분의 2 표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여기저기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정말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 참 어렵잖아요. 또 선교지 그것도 중국에서 5년 동안 선교를 한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귀국해가지고 또 개척을 하는데 참 개척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그나마 그런 교인들도 안 나오고 얼마나 그 낙심되고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그래도 뭐 믿음은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도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저는 이번에 이제 후쿠오카 우리 갈 때 홋카이도 지지난주 일본은 어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그냥 지진이 온다 그러고 뭐 태풍이 온다 그러고 날씨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아마 우리 유권사님하고 김영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에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세세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정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자, 우리의 그 인생이 때로는 지금 시련의 때, 연단의 때, 고난의 때를 우리가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온 그들을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상을 얘기해서 상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크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을 상이 있겠지요. 받을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핍박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은요 스스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자초했을까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그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리라. 저는 이번에 많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참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홍기순 권사님 안 나오셨나요? 안 보이시네요. 불편하신가? 그런데 정말 제가 감명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윤영미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기순 권사님을 얼마나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고 다니고 정말 챙기시고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천사의 천사.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냥 뭐 책임감으로 그냥 맡겨주셨으니까 뭐 하신 거겠지만 하늘의 그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도 상이 크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우리 윤영규 권사님 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나를 편하게 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그 헌신과 나의 수고로,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때로는 심한 경우는 핍박도 당할 수가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크다. 유튜브에 보니까 영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좋은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요즘 영국이 경제가 안 좋아 그런지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고 있대요.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그 장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청년들이 많은 건 아니고, 옛날에 노년들이 많은 장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떠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의 것도 소중하지요.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갔다 오고 없으면 못 가잖아요. 좋긴 하지만은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고 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영적인 복을, 영원한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우리가 세상의 복에 취해 가지고 너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힘들지 않았다면,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 복을 우리는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든 일 때문에, 나의 가난함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발견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감사하고 그 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잘 지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우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상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배부름과 웃음의 복 하늘에 예비된 상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우리 한빛재단과 각 기관 또 교회와 우리 김양수 장로님을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8월 29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과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삶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소유하게 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부름과 웃음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예비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각 기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8월 29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빛예술단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축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모든 관객들에게 큰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기도 제목드렸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가 263장을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제사 받은 후 제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귀한 직장 사업장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또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시며 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빛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크게 이 세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빛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맡은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기관을 담당하면서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또 기관이 평안하게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또 교직원 또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저마다 주어진 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가정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신앙과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번에 재직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유강화 권사님과 우리 차윤아 집사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모두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네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은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실 우리 한빛교회가 한빛재단에 있어서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한빛재단의 식구가 한 4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빛교회가 중요한데 내가 교회에 나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죠. 극히 적은 숫자가 우리 한빛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나보고 내가 좀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타깝냐 그러니까 아유 그 교회라는 것이 또 이 큰 교회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보고 한빛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어떨 땐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한빛교회 온 지가 벌써 41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꽉 붙으셔가지고 다들 나가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다른 데를. 그래서 41년 동안 이 한빛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 나오면은 보통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많고 또 주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다 부인들이고 또 특수한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11조 내고 감사원 내고 그리고 또 다 시각장애인들 같이 하고 이렇게 돼서 시각장애인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들이 보는 사람들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색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 대부분의 여기 400명이 되지만은 한빛교회 가자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빛교회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할 때에 한빛재단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한빛교회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단합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빛교회에서 이번에 일본 여행 수련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첫째는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광고하셨지만은 아까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한빛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한빛예술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빛예술단은 정말로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한빛예술단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21년 동안 운영돼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것이 운영 잘 큰 과오 없이 운영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오면서 목사님께서 그 얘기했어요.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 한빛예술단이 글쎄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까지 다 하시는 거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것이 큰 어려움 없이 끝났으면 좋겠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9일 날 공연이 있는데 21년째 공연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고 예매를 했지만은 이번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가시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두 측에서 너무 미안하다 해서 실장,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다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좌석이 꽉 찼다 그래요. 작년에는 너무 오버돼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후원자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올해는 좀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정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한빛교회 분들의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예수연당은 표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셔가지고 그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당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곡을 본 공연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의 엘리야타 추록을 공연을 했는데 그리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를 꼭 집어넣으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그거를 다 보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연 앵콜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 3,000명, 2,0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장로님 너무 애쓰시는데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제가 91년도부터 우리 한빛을 아는데 2024년에 한빛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한빛을 발전하고 또 성장시키도록 또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빛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